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영혼을 함께 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또 이 새벽에 잠시 영상을 통하여 하루의 큐티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 소망이 없으면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참 타이틀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15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 말을 서로 안 해서 그렇지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면 돼요. 우선 12절로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근간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삶을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첫열매라, 첫열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도 영적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천국도 영적인 거예요. 영생도 영적인 거예요. 죄사함도 영적인 거예요. 다 이 신앙세계는 영적인 거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아떨어져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이 달라요. 영적인 세계의 공식과 과학세계, 이성세계의 공식이 달라요. 그 다른 공식을 들이대면 풀리나요? 안 풀리죠. 여러분, 수학 문제를 공식으로 풀어야지 다른 방식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이 교회는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해. 왜? 세상 잣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인간의 몸은 악하고 불완전하며 죽으면 육신이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육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이야,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해요. 바울도 처음엔 이거 못 믿었죠.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라고 말이요, 그의 옷을 자기가 담보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당신이 누구요? 바울이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쓰러진 거죠. 거기에 녹아진 거죠. 두 손 들은 거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헤매다가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면서 새 삶이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린 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 말고도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12제자, 7제자, 엠마오 2제자, 어제 말씀드렸죠? 500명의 성도가 일시에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그들 태반이 살아있다. 목격자가 있는데, 증인이 있는데,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CC카메라에 찍혔는데 그거 어떻게 부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논리예요,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우리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내세의 의미, 영생의 의미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 성도에게 믿음의 근간이고 복음 전파의 이유이고, 부활을 믿어야 굳건한 신앙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나에게 있어진 사건이며 있어질 사건이다. 나도 영원히 부활하여 하늘 아래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이 부활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인간한 하나님과 영원한 바이바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주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걸 영적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실제로 죽은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난 부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 이건 미래에 있어질 일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영이 주 안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확실한 신앙 안에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16절에서 19절은 부활은 소망의 원천이죠. 맞아요. 부활 유무는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가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을 때 비참한 상황을 반복해서 폭행하고 죄짓고 불의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오직 부활을 증거하면서가 되고 사명에 붙잡혔고 예수님의 실체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부활 없이 현세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교회에 부활 신앙이 없이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교회에 흥미가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마치 영화관에 가서 맥락을 잃어버린 그 화면만 보니 재미가 없지. 쿨쿨 자지, 쫄지, 끝날 때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세의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귀한 성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분의 부활로 확증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씻는 원리와 이 신학적 개념을 다 주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과 대속이 성립된 거죠. 귀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가 없고 오늘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안 믿는 자보다 우리가 더 불행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소망의 원천입니다. 삶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현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이 부활 신앙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고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이 부활이 믿어지고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